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 때 요일별 중보 기도표를 가지고 통성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그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교회, 이웃과 교우, 나라와 민족, 세계와 선교, 그리고 개인 순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세계와 선교, 나라와 민족, 이웃과 교우, 교회, 그리고 개인, 이런 순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순서로 하든지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과 우리 교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반경이 그쳐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환기하기 위해서 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동안 8년 동안 해오던 순서를 바꿨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반경이 넓혀져서 이 나라 민족, 이 지구촌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자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지구촌이라 하면 한 동네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이 타격을 받습니다. 다시 우리까지 여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지구촌의 모습입니다. 지금 온 세계에 한 해 식량이 온 인류를 먹여 살립니다. 먹고 남아요, 사실. 60억, 70억 그 인구가 다 먹고 남습니다, 사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너무 한쪽에서 먹었기 때문이죠. 이게 다시 우리들에게 그 여파가 돌아옵니다. 우리만 먹고 우리만 챙기면 된다? 아니에요. 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 나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북한이 완전히 무너지기를 원하는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갑자기 무너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고스란히 우리 남한에 편입될 것이다. 착각입니다. 중국 달라들어요. 미국 달라들입니다. 일본 달라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든 위해서 돕자 하는 거예요. 앞으로 휴전선이 무너졌을 때 이 수위가 비슷비슷해야지 충격이 덜하지 않겠어요. 저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사는 세상이 돼야 돼요. 같이. 물론 이 풀어가는 남북한의 문제 복잡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잘 살면 된다. 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아니에요. 같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반경을 넘어서 이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문제도 급급한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거 위선이 아닌가, 사치가 아닌가? 여러분, 아닙니다. 사치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자그마한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의식이 점점 넓혀져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 구체적인 삶 속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의 도전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의 반경을 넘어서, 여러분 가정과 이 교회의 반경을 넘어서 민족과 이 나라, 세계로 우리 눈길을 돌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외에는 이방인, 이렇게 유대인들이 불렀어요. 이방인들.
그래서 바울은 물론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도 증거해요.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회당이 있죠. 바울이 꼭 거기에 들릅니다. 자기 동족들 만나요. 물론 그 회당에는 이방인들도 개종해서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가서 시장에서 저작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바울의 모습을 봐요. 결국 그는 이방인을 향한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러나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조국이 있어요. 동족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집중적으로 선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하고 있어요. 교회를 또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들이 바로 서기를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좋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밖에 그렇게 형벌을 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강조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민족 이 동족 구해 주십시오. 지금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아브라함의 씨라고 자처하지만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에 고통이 된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 이 동족, 유태인 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이런 간절한 좀 부르짖음이에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 모세도 이런 기도를 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잖아요. 그 범죄한 자기 동족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서서 말립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자꾸자꾸 범죄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노엽게 하는 이 백성 용서해 주십시오.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생명책에 지워지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 백성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외쳐도 또 배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 진노의 칼을 이제 거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닙니까? 민족을 위해서 동족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또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민족 공동체 의식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기도가 되었고 그거 몸부림이 되었어요. 항상 동족 생각을 합니다.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100% 이제 사람이 있다 하면 20%의 사람들이 나머지 80%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이제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 이제 우리가 다 100%를 하면 20%의 사람이 교회를 섬겨서 꾸려지어 간다. 이런 것으로 이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20%가 사역해서 80% 나머지 사람까지 다 챙긴다 하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나라도 그런 경제 구조면 썩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사역의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또 가르치는 것으로
또 섬기는 것으로, 교사로 여러 사역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함으로 동참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으로. 또 밖에서 안내하면서, 차량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는 봉사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해야 돼요. 모두가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한 교회. 비교적 저희 교회 성도님 보면은 각 분야에서 많은 봉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의치 않을 때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거의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정말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강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일마다 이 예배실을 만듭니다. 학생들이 주중에 운동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어지러졌어요. 다 청소하고 또 이렇게 강대상도 세팅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예배 끝나면 다시 재이치합니다. 그리고 저 밑에는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계속 청소해요. 또 주방에서 또 봉사하시고 이런 모습 보면 참 귀합니다. 지금 우리가 개척한 지 8년, 이제 9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교회가 이 정도 좀 나이가 들면 그거 청소하는 거 용역 줍니다. 보통 교회들 보면. 물론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북적북적한 것은 또 청소하신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다 그 세부적인 거 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했어요. 오늘 아침 일찍 이제 와 보니까 또 부부가 어제 무슨 일 때문에 어느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깨끗한데 어느 부분 손을 못 댔다는 거예요. 새벽 아침 6시 이전인데도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운영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또 넓혀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는 한 구성원들이잖아요. 이 나라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서야지 내 가정이 보호받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은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세계까지 뻗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끊임없이 모세 또 이 바로 같이 동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 워싱턴에 가면 국회의사당이 있죠.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돔 형식으로 이제 지붕이 되어 있는데요. 그 돔 안에가 전부 다 기도실이에요. 물론 미국이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또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건 그 기도실 됩니다. 하루도 비지 않는데요. 하루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4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 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 그들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간곡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이 나라가 위경 속에 있을 때,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때 특별히 얼마나 자기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역사상에 있었나요? 그들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기도 때문이에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산마다 구국 기도회가 있었어요. 특히 삼각산에 막 밤새도록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구국 기도회. 요즘 구국 기도회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직 몇 명을 이해가는 그런 기도원 가면은 다 보면은 거의가 개인 기도예요. 조금 넓히자면 우리 교회에 부흥해 주십시오. 이 정도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가 지금 사그라들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더 간곡히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점인데도
잠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일어서야 될 때예요. 새벽을 깨워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라는 사실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한 부분이라도 참여해야 돼요. 다양한 참여가 있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주었습니다. 특별히 그 시문의 상록수라는 그 소설을 보면은 최영신, 박동혁 이런 인물들이 나타나잖아요. 정말 그들이 많이 배운 사람 그 당시에 다 내려놓고 농촌 들어가잖아요. 섬기잖아요. 그래서 농촌 계몽운동을 합니다. 교육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몸부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우리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 자기 자신을 내주었습니까? 남궁옥 선생님이 있죠. 3.1운동 당시에 33인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황성신문 사장도 역임하시고 관동학교 회장 뭐 여러 가지 역임하신 분인데, 우리 찬송가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가사 쓰신 분이죠. 그리고 또 유명한 것은 무궁화 심기 운동을 펼쳤던 분이죠. 이분이 유언장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내가 죽으면 시체를 불살라 곱게 가루내어 무궁화 나무에 거름으로 주게 하시오. 정말 진심이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의 헌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구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으면 희망입니다. 제가 이제 몇 군데에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이런 작업을 그룹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15년 후의 나,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5년 후의 나를 현지형으로 쓰는 거예요. 1인칭 현지형으로. 나는 지금 어디 있다. 그런데 한번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한테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런 감동적인 내용들이 참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어떤 이는 자기의 삶을 헌신해서 북한 선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북한에 어디에 있다, 지금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다, 또 아프리카 어디에 있다, 자기에게 준 달란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있구나. 참 감동이 되었고 감사가 되었어요. 이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활의 반경을 넘어서 나라와 민족을 보십시오.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그 부분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그룬트비 목사님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덴마크의 북부다 이렇게 또 일컬어지는 분이시죠. 정말 그 그룬트비 목사님 계셨을 때 그 스칸디네나 반도 쪽, 지금 덴마크 쪽 이 사이드에 북해랑 그쪽 발트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아주 황량했답니다. 여기가 돌, 모래, 뭐 갈대 그런 것만, 잡초만 이렇게 우거진 곳이 지금은 뭐 굉장히 잘 돼 있죠.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거의 버려진 땅이었어요. 거기에 이분이 삼매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하나님 사랑, 민족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삼매 세 가지 우리가 사랑하며 일어나자 하는 것이죠. 그 그룬트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일어납니다. 그 사람 이름이 크리스텐 콜이라는 사람인데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설교에. 그래서 그동안
쭉 재래식 교육은 소망이 없다. 이 덴마크 일어설 수 없다. 이대로 돼서는 깨어날 수가 없다. 이걸 진단하고 그가 요즘 말하는 대안교육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두메 산골에 들어갑니다. 산골짜기에 한 방앗간에서 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바로 삼위의 정신.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이웃 사랑. 이 정신으로 학교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물론 나름대로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하고 이제 15명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학생 15명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했답니다. 입학식 날이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전화도 없고 스마트폰도 물론 없죠. 기다리는 거예요. 광고만 하고 뭐 종이에 이렇게 해서 아마 돌렸을 줄 압니다. 한 명 왔대요. 한 명. 15명 기도했는데 한 명 왔어요. 좀 실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한 명도 감사한 일이지만 또 실망이 됐는데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한참 후에 14명이 소 달구지에 타고 온 거예요. 15명 된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오다가 그 달구지 바퀴가 진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끄집어내려고 하다가 늦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덴마크의 교육의 역사는 이 크리스천 코어를 통해서 변혁이 됩니다. 새롭게 돼요. 정신이 살아납니다. 정신이. 의식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뭐 낙농국가 또 부양국가 정말 행복지수가 1위다 뭐 이렇게 또 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그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인 그런 측면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 것이죠. 이 한 사람 부족한 힘입니다. 저 두메 산골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을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그 열매를 지금 후손들이 따먹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그마한 부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부르심 따라서 응답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특권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우리는 맡았고 모든 제사, 예배의식 다 우리가 주관한다. 굉장한 특권이었죠. 자랑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예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딱 문 걸어 잠가두고 우리만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우리만 복의 자손이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썩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우리 교회만, 내 가족만, 나만 썩게 돼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열어서 우리의 반경을 넓혀서 한국교회, 나라, 민족, 세계로 향해 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구체적인 주님의 부르심의 응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특권의식에 젖어 살기 쉽습니다. 어떨 때 이러한 특권의식에 젖냐 하면 편안해질 때 모든 게 성취되고 또 성공적인 삶이라고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때 이런 특권의식에 젖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이 남한 땅 얼마나 교회가 부흥되어 있습니까? 물론 요즘 개신교의 성도 수가 좀 준다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은 굉장합니다, 사실. 천주교 교인들이 많이 는다 하지만 사실 주일마다 성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불교처럼 1년에 한두 차례 절에 가서 공양하고 나는 불교인이다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천주교도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런 비율이 개신교보다 많아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도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예배 드리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굉장한 것입니다. 물론 문제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듬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모습은 얼마나 또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부흥케 하셨습니다. 이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 특권의식이 나태해져 버린 거예요. 그동안은 어서 오세요 하면서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열어서 사람들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딱 어느 정도 문을 닫아요. 우리만, 우리 교회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이게 바로 신바리새인이에요. 신바리새인. 다른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고 나도 모르게 그 문을 닫았다면 다시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붓고 이웃을 향해서 나가야 되죠.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만 우리 교회 그것이 아니고 이 나라 민족 지구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나아감과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자신의 딱딱한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틀을 만들어놔요. 우리 교회에 아마 틀이 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틀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느끼지를 못할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을 잘 느끼지 못해요. 처음 오신 분은 느낄 수 있어요. 혹시 그런 틀이 있으면 우리가 발견한 즉시 그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어떤 특권의식, 자아의식으로 굳어져 버리면 이게 안에서 썩는 거예요. 파리에 가면 에펠탑이 있죠. 철골 구조로 된 에펠탑이 있습니다. 그거 세우려고 할 때 많은 반대에 있었던 거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시죠. 많은 의식이 있는 또 사람들, 예술가들 특별히 또 문학도들 반대했습니다. 그 얼마나 고풍찬란한 그런 파리 시내입니까? 거기에 그냥 쇠붙이가 우뚝 서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막 반대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힘이 붙였나 봐요. 결국 그 에펠탑이 세워졌어요. 이때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했던 이제 작가 중에 한 사람은 모파상입니다. 모파상인데 이 사람이 그 에펠탑 거기에 커피숍 이런 음식점들이 있어요. 그 탑 중간에 매일같이 거기 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인데 그 커피숍에 가서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아니 그렇게 목숨 걸고 반대한 사람이 정작 또 여기 와서 글을 쓰는 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랬더니 모파상이 그런 대답을 했다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에펠탑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개병 같기도 하지만 참 진심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주장했지만 이제 여기 세워지고 또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공동체성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장이 있어요. 내 신념이 있어요. 물론 진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 내 주장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면서 나를 내어주고 나를 깨뜨리고 나의 틀을 또한 내드리는 그런 작업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특권 의식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동족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 되었고 고민이 됐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복음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왔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기들의 틀, 율법주의 딱 울타리치고. 그래서 그것이 몸부림이 됐고 고통이 됐고 기도가 되었어요.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동족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아시잖아요. 지금 얼마나 이 땅을 어둠이 뒤덮고 있습니까? 무람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까? 잠들어서 안 돼요. 잠들어서는 안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일어서야 될 때예요. 같이 하나 될 때입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때예요. 바울처럼, 모세처럼 우리가 다 그를 닮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동참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동참하고 나 자신을 늘 비우고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은 희망으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은 다시 한번 옛날 그 꽃피었던 아름다운 생명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